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나이키 신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제가 이거 슬리퍼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신발을 갖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신발이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못 가져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신발은 저는 인도네시아 산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키도 아마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런 산일 겁니다. 대부분 노동력이 저렴한 그런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겨우 몇 달러 주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은 몇 달러 주고 우리에게는 수십만 원에 그렇게 그걸 파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나이키에도 불매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의 그 어린이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나이키 축구화 또 나이키 운동화 또 나이키 축구공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매운동이 있었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신는 그런 신발이지만 그 안에는 그 아이들의 그 노예와 같은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또 생활용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는 현재 인류 역사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제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게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또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모세가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서 아주 거룩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10계명도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율법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율법,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성격에 맞는 그 법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평, 자유, 궁율, 이런 것들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율법으로서 앞에서 10계명을 받고 이제 그 10계명이 율법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10계명은 요약판입니다. 그 요약판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부 사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묵상 앞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율법이 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그 예배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흙제단이나 돌제단 쌓아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세부적인 율법 사항들의 어떤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라면은 이제는 구체적인 율법 사항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그 본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뭐냐면은 종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종. 노예에 대한 지침사항이에요.
웃기죠? 왜 노예부터 시작하실까? 좀 웃긴데. 아무튼 노예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노예라면 어떤 사람들을 노예라고 할까요? 노예란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해서 다른 사람들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그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뭐 3000년 이상 된 책인데 그 BC 3000년 이상 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형들 때문에 그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도 노예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 노비제도라는 게 조선시대 1900년도 그 근방까지 있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노예제도는 많은 문명권에서 이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럼 고대 사람들에게 고대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되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또 이제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빚을 진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또 인신매매도 존재했겠죠. 그리고 또 부모가 노예예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노예였어. 그러면은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식도 노예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예제도는 다양한 문명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왜 이 율법에 대한 본론 이야기, 아주 세부적인 율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노예로 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민자매가 제일 잘 알겠지만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아주 유명한 글자화된 그런 이 법이 기록된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예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이 앞부분에 없고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대 세계에서 노예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소유예요,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맨 뒤쪽으로 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맨 앞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노예에 대한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그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여러분, 노예면 평생 노예지. 그렇잖아요. 노예가 평생 노예지 무슨 6년 계약직 노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의 6년 계약직이에요. 노예가 7년째 될 때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를 노예로 다루지 않고 마치 계약직 노동자처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제 종이 될 때 아내랑 같이 종으로 들어왔으면은 함께 아내랑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전쟁에 져가지고 완전히 다 황폐해졌거나 땅이 황폐해지거나 아니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이제 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리잖아요. 예. 잘 곳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이제 자기가 이제 팔려가는 것이죠.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내까지 종으로 함께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혼자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내까지 함께 종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 아내도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인 입장에서는 두 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자녀도 있으면 자녀들까지 싹 다 나가야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 종들이 많이 나가면은 이제 담당하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년 동안 이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거죠. 거의 계약직 노동자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됐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긍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예 제도는 결국에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현대판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무한도전 봤더니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포졸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내를 지나다니다가 어떤 한 직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과거에 뭐였을 것 같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직장인이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노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금 현대판 노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번 노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노예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해 다른 사람들의 착취나 억압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밤낮 그 회사 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회사원들 있잖아요.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대판. 제가 그 회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회사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딱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상사를 보니까 제 상사는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도 그 고객들 만나가지고 골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쉼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쉼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때에는 그때 이제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날 그 문을 닫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장로인데 주일날 쉬지 않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고 직원들은 싹 다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쉬고 직원들은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벌고 싶고 자기는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보면은 안식일에는 자기만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을 누구한테도 줘요? 자신의 종들한테도 쉼을 주고 심지어 짐승들한테도 쉼을 줍니다. 짐승들한테 쉼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자라하면서 막 때려갖고 재우고 뭐 그런 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신이 쉴 때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짐승들도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유, 내 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자유, 남의 쉼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쉼을 주고 또 자유를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쉼과 자유를 줘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고 싶어서 부모가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은 항상 가사노동과 양육에, 자녀 양육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자유와 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만약에 종이 이제 들어왔어요. 남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남종이 혼자 있는 게 좀 약간 안쓰러워서 종이 다른 여종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남종하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남종이 6년 다 채우고 나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아내와 자식들은 못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내하고 자식은 못 데리고 나가고 혼자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되게 율법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종은 원래 주인 거였어요. 주인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여종하고 자식들까지 싹 다 나가버리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손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만 이렇게 우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손해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자들 편만 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들의 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한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신은 나가고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자신은 나가는데 그 아내하고 자식들은 종으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싸! 나는 자유다. 이제 내 아내한테도 벗어났고 아싸 난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아싸 가오리 막 이러면서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제책을 주셨습니다. 그 구제책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자, 남종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 아내나 자식들 다 버리고 난 나 혼자 자유모험이 될 거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주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면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표시로 뭘 하냐면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 귀를 뚫는 거는 노예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다 귀 뚫고 계시죠?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 같았으면 다 노예예요. 노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종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평생을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인과 아내를 사랑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만약에 주인이 이 종을 갖다가 아주 핍박하고 착취하고 막 이랬으면은 절대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이 주인이 자기를 너무나 잘 대해줬기 때문에 결혼도 시켜주고 너무나 가족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 종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종처럼 대해주지 않거든요. 가족처럼 대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즘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생산성과 효율성만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직원들을 거의 부품처럼 대합니다. 부속품처럼 대합니다. 가족같이 대한다는 거, 그런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슨 직원을 가족같이 대하겠어요. 여러분, 작은 치킨 가게에서만 봐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얼마나 그냥 쥐어 잡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월급 주는 것보다 아주 2배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아주 착취하려고, 노동을 착취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또 뉴스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 뉴스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 어떤 보호 장비나 어떤 보호 규칙을 제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 그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에 되는 청년이 100톤이 넘는 그 쇠에 깔린 적이 있어요. 깔려서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또 가서 이제 조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우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처럼 회사가 그 자비로운 주인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착취나 어떤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이제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내 직장 내 마음대로 다녀야지. 그냥 슬슬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서 이런 자비로운 주인처럼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종의 예를 봤다면 이제 여종의 예가 있습니다. 여종. 남자만 종이 아니잖아요. 여종도 있어요. 여종. 자,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7절.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자,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7년째 되면 무조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여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여종은 좀 다릅니다. 이 여종은 주인의 아내나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7년째 됐으니까 자, 아내 빠빠이 너 나 잘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나 첩인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종이지만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째 됐을 때에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여종이 아니에요. 일하는 그런 여종이 아니에요. 시종이 아니에요. 당시 너무 가난해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요새도 그렇지만 딸을 시집 보낼 때 돈이 없은 그런 집은 부잣집에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나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럴 경우에 이 여종이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너 쓸모없네? 이제, 그래. 너 이제 다른 데로 팔아버려야지.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종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자, 주인이 여종을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다시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려보내줘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모든 계약을 깬 당사자가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여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다른 외국인에게 팔지 않았어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진짜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종은. 그러니까 그렇게 팔지 않게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못 팔게 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가 그 여종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으로 샀는데 이게 딸의 신분이 주인이 종으로 샀는데 종이 아니라 딸의 신분이 되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아버지가 자기가 샀는데 그 여종을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으려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아들에게 며느리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 처로 이렇게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줄 수 있는 거죠. 며느리로. 그래서 이 여성을 갖다 이 여종을 아무데나 팔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첩으로,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며느리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이제 며느리의 위치가 되는 거죠. 딸처럼 이제 대해야 되는 그런 며느리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아닌 겁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보시면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것을 보시면 종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종이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인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인이 여종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세 가지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킬 거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야 되고 잠자리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잠자리라는 건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자신의 후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주인이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후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도 이 잠자리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몸값을 받지 않고 이 여종을 풀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종을 사왔다. 그러면 이 여종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여종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 그거에서 다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처음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노예제도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의 이 노예제도를 우리가 봐야 되냐? 우리가 성경의 이 노예제도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과 신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삭막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세상은 갑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도 갑이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도 모두 갑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을의 권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갑의 권리를 제한하고 을의 권리를 세워주는데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쪽에만 너무 편파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제가 재밌게 본 그 코미디 빅리그에 갑과 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과 을,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갑이었어요. 갑이 그냥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을을 막 구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을이 갑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갑을 막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항상 을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 또 갑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갑인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을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도 을로서 너무 많이 당해봤어. 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제 갑이 됐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을을 막 구박하고 막 억압하고 막 착취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세상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과 긍휼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들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자유와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카프 식구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